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시간에 앞서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해주시되 질문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질문자의 의도와 빗나가면 아무리 훌륭한 답변을 하셔도 점수를 제가 후려칠 테니까 각오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답변 안 하시면 제가 지명을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자매님들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점수 박하게 받을 각오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리 만만하지는 않는데 질문해도 좀 편안할 것 같은 우리 유명한 형제님. 예. 어떻게 해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50점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한 30점 드리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정답 같은 답변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후하게 쳐서 50점 드리겠습니다. 네? 가정요? 가족요? 예. 51점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0점보다 1점 더 많죠. 두 분만 더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요? 75점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한 95점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저 사랑에 대해서 50점을 드렸기 때문에 애누리를 좀 해가지고, 한 분만 더. 부모와 자식 간의 살짝 컨닝하는 것 같아가지고 74점 드리겠습니다. 이거 순전히 그 질문자의 의도기 때문에 그 점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질문자가 기대했던 것은요, 예를 들자면은 부모님의 주름살이라든지 부모님의 굽어진 등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기대를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 연세 드신 분의 주름살이 그냥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흰머리에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애환이 있고, 또 주름살에 담겨져 있는 그 인생의 참 애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연세에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쭈글쭈글해지니 주름살, 또 처진 눈꺼풀, 또 굽어진 허리. 근데 그 안에는 자녀들을 향한 그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그 세월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잘 생각을 못하죠. 그리고 이제 겉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만 이렇게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 오늘 어린이날이기는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어린이의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기보다는 우리 부모님의 주안점을 두고 짧게나마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 후면 이제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어버이날은 그 어버이날이 있기 전에 어머니날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 젊은 사람들은 그 어머니 날을 잘 생각을 못할 텐데 아마 40대 이상 정도 되면은 아마 예전에는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 날이었었다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어머니 날은요, 1907년에 미국의 그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이제 자매가 남북 전쟁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사회 그 봉사에 열심히 했던 그런 어머니였었고 또 교회에서도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겼었고 특별히 그 아마 그 다른 노인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회적 그런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가 사셨던 분이신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어머니를 이제 생각하는 마음에서 교회에 또 다른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사를 가지면서 평소 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하얀 카네이션을 나눠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되어져서 이제 1914년 미국 의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어머니 날로 이제 제정을 해서 이제 그 기념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설이 조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1928년이라는 설도 있고, 그러나 아마 이제 1956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그 어머니 날로 그렇게 제정해서 지킨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3년에 어머니 날을 이제 어버이날로 그렇게 바꿔서 지금은 이제 어버이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카네이션의 그 꽃말을 찾아보니까 이제 감사, 존경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예배당에 들어오시게 될 때 아마 지금 가슴에 꽃을 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저는 아직 꽃을 안 달아서 너무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 되면 이제 꽃을 달아줄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아주지 마세요. 예. 저는 그냥 계속 젊게 살고 싶습니다. 성경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네, 1절로서 몇 구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자녀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부모님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동교회 모치님들이 계시고 부치님들이 계십니다. 평소 때 감사의 표현을 잘 못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모치는 저기 경기도 수원에서 여기까지 참석하시는 모치님이 계시고 또 거리상으로 멀지 않다 할지라도 건강상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이렇게 참석하고 함께 하시는 모친 부치님들이 계십니다. 또 함께 하고 싶지만 또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친님 부치님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묵동교의 한 지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부침 모침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이 있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출애굽기를 20장을 보시게 되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계명부터 나머지 이제 10계명까지는 우리가 타인의 나를 제외한 타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제 공경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제 율법을 요약하게 되면은 그 두 축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니까 이제 제외에 두고서 이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계명이 이제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그 계명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있어가지고는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공경을 하게 되어지면은 뭐 너희들에게 뭐 이런 축복을 주겠다 이런 표현들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고 오늘 이제 에베소서에서 이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에 대해서는 이 시간 다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 그런 말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아지가 아프면은 마음 아파하면서 안고 병원에 가는데 부모님이 아프면은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부모님들은요, 이 자식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이제 부모의 이치라고 합니다. 저도 집에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강아지가 2마리 있습니다. 강아지가 저를 좋아하고 또 저와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한테 어떤 때는 애틋한 마음이 가기를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그 심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진짜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녀가 폐렴으로 인해서 그 입원해 있는 우리 저 젊은 가정들이 있고 또 입원해 있다가 지금 퇴원한 또 그런 가정도 있고 등등 이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의 심정을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이제 자녀 키우면서 폐렴으로 자녀가 입원을 했는데 여기 뭐 간호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간호사가 이 주사를 놓는데 이 주사바늘을 잘 못 꽂는 거예요. 그냥 근육 주사가 아니고 이제 그 혈관에다가 꽂아서 이렇게 그 영양제 주사 놓고 이제 이러는데
이 아이는 혈관을 잘 못 찾으니까 꽂았다가 또 빼고 꽂았다가 또 빼고 뭐 나중에 뭐 팔 안 되니까 뭐 다른 데 찾고 뭐 머리 찾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주사바늘 자꾸 여기저기 꽂았다 안 되니까 또 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슬쩍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분노라고 하기까지는 뭐 하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말고 이제 주임 간호사를 찾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혈관을 못 찾고 주사를 꽂았다 뺐다 하는데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임 간호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하더니 딱 한 번 꽂으니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주임 간호사 되고 그냥 수 간호사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때 알았었는데 어쨌든 이제 자녀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부모 마음이 이제 아픈 것은 여기 자녀 키워본 부모님들은 다 경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프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자녀가 마음이 아프고 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부모가 먼저이다. 계명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단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군종들을 인솔을 해서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부 그 주요 요직에 있는 그런 이제 고위직 그 아내들이 우리가 교육받을 때 와서 가나안 농군학교 와서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거기에서 그 재래식 엿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고위직 공무원 이제 부인 되는 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엿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 되시는 분이 살며시 옆에 와서 묻더라고요. 이제 왜 엿을 사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집에 아이들 가져다 주려고 엿을 삽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다시 물었어요. 부모님 계십니까? 부모님 계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았냐 하면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오전 시간에 부모 공경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그 끝나고 그 엿하는 데 와가지고 그 엿을 사는데 자녀를 위해서 엿 산다고 하니까 막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직설적으로 그냥 책망을 하니까 너무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자녀를 위해서 그 재래식 그 엿 사는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 부모에 대한 그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에 대한 생각이 없이 이제 그렇게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부모 생각 안 하고 자녀만 그렇게 챙기면은 제가 책망을 하겠습니다. 그 부모에 대한 것이 제 1순위다 하는 것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7장 찾겠습니다.
주일날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진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진도 함께 나눴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10절부터 조금은 주목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주일날 그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고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주일날 다뤘던 것은 이제 본문의 문맥에 이제 충실하게 다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전통에 대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부분을 이제 실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예시해서 함께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초점으로 또 이 본문을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여기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드려진 그런 제물이라든지 또 제와 같은 것을 일컬어서 고르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다른 용도로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찾아보지 않았지만 에베소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을 향한 첫 계명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을 지켰지만 그런데 지금 이 계명에 대해서 진짜 이 계명에 대해서 참으로 이 계명을 이 계명을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들의 유선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어떻게 피해갔냐 하면은요. 고르반.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드려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 마땅히 이행해야 될 어떤 것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안 삼았냐 하면 고르반.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으로 제가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 이 본문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나는 자녀에게 지금 잘하고 있고 자녀에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학원도 보내야 되고 또 병원비도 써야 되고 또 자녀 잘 키워야 되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드려야 될 어떤 것이라든지 부모님께 마땅히 자녀로서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피해가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돈 써야 될 일이 많고 또 바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
또 마땅히 공경해야 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면 본문의 말씀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말씀드렸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요, 다른 모든 것보다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저 생각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 가지고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려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강아지 간식 사는 순위보다도 부모님에게 부모님 좋아하는 거 어떤 거 사드리는 그 순위가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 달면은 오늘 본문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본문에 마땅히 우선순위인데 이것을 제쳐두고서 다른 어떤 토를 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킨다면 마가복음 본문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전통이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왜 그분의 자녀일까요? 이건 그냥 우연히 붙여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성도는 신부이고 왜 그리스도인은 신랑이 될까요? 왜 교회는 신부이고 왜 그리스도는 신랑이 될까요? 이게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깊으신 뜻 가운데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갈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우리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참 세상에 많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폐지하는 거 뭐 찬성 반대 그건 제가 코멘트하고 싶지를 않는데, 반대로 그 스승에 대해서 존경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게 되면 꼰대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역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풍조나 또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흐름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면서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살펴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세상 풍조나 이런 흐름 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을 내 삶의 중심에 딱 두고서 우리가 생활해 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삶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토를 달고 어떤 핑계를 달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피해가고자 한다면은 마가복음 7장 본문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또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계관 다루면서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있었죠. 노아와 연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부터 이것도 우리가 다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익숙한 내용들이니까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9장 마지막 절까지 눈으로만 이렇게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아가 이건 홍수 이후예요. 이제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해서 이제 포도를 거두게 됐습니다. 포도주를 이제 담궈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아마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더우니까 옷을 이제 다 이제 벗고서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모습을 이제 함이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게 됐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허물이죠. 그래서 함이 나가가지고 동생들한테 야야야, 아버지가 지금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지금 다 옷을 홀랑 벗고 지금 그렇게 누워 잔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그래? 그러면은 그 허물을 빨리 덮어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옷을 준비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아버지 하체를 안 보려고 이제 이렇게 뒷걸음 옷을 이제 딱 어깨에 이렇게 해서 뒷걸음질을 쳐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와서 그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함의 후손들은 정말 조금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이제 셈과 야벳의 그 후손들은 축복받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서 이제 복을 받고 잘 되리라고 하는 이제 이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완벽한 분들이었어요. 일전에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냥 무소불능한 그런 전능자고 어머니는 그냥 아주 자유로운 이제 그런 대상이죠. 선목이가 자주 했던 질문이 아빠, 울트라맨하고 아빠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겨? 뭐 이런 질문이었어요. 울트라맨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론 자녀는 아버지가 이기죠. 울트라맨이 아무리 세도 우리 아버지보다 그런 센 그런 대상은 없죠. 근데 이제 조금 크게 되면 울트라맨이 이기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도 내가 지켜야 될 그런 대상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아버지도 힘없을 때도 있고
어머니도 또 무한히 또 그런 속 좁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알게 되죠. 요즘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서 음식도 못 사 드십니다. 왜냐하면 가가지고 현금 주고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요, 저 가서 끊어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계 앞에 가가지고 이거 어디를 눌러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제 굶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그 번호도 이제 좀 쉽지 않고, 집에 들어오는 것도, 자녀 집에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멀리 있는 사람 얘기는 아닌데, 그 부모님들이 늘 그 누추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옷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옷을 사다 드렸는데도 이제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달에 가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예전에 입고 있었던 그 낡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엄마, 이거 낡은 옷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새 옷 입으라고 사다 드렸는데 왜 이 옷 입고 있어 해가지고 이제 핀잔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그 입고 있는 그 낡은 옷을 쉽게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는지 아세요? 예전에 그분들이 예전에 자라왔을 때는요, 양말 빵꾸 나면은 양말이 이렇게 다른 양말로 색깔 다른 양말로 오려가지고 바느질해서 꿰매서 신었어요. 근데 그 얘기도 얼마 전에 얘기고, 그 전에 분들은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저희 세대 얘기고 제가 어렸을 때 얘기고. 그리고 옷 조금 이렇게 뜯어주고 그러면 그걸 버립니까? 아니죠. 꿰매서 입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쉽게 그 입고 있는 옷 못 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또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용돈 좀 드려도 그거 잘 못 쓰십니다. 그 어렸을 때 그분들이 자라오던 시대에 어디 소고기를 쉽게 사서 드시겠습니까? 그 절대 못 하세요. 특별한 명절이라든지 뭐 제사 때라든지 뭐 그런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가능한 일이지, 쉽게 어디 가서 뭐 소고기 사 드시고 그런 거 생각 못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돈이 조금 있어도, 통장에 있고 호주머니에 있어도 그 정육점 가가지고 소고기 못 사십니다. 근데 그 모아놓은 돈 손자나 자녀들에게는 쉽게 줄 수 있어도 5만 원 주고 소고기 한 건 그거 못 사세요. 근데 자녀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그러는 왜 그것을 못 사는지에 대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자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 용돈 드렸는데 왜 그냥 구질구질하게 뭐 이렇게 이제 핀잔 주는 거, 이런 것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왜 그분들의 세대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마음들은 잘 못 헤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모 세대라고 해서, 부모들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했지만 이런 허물을 나타냈잖아요. 그럴 때 그 함은 그 허물을 봤으면은 그 허물을 본 것을 부끄러워하고 빨리 남한테 알리지 말고, 형제들 안에도 알리지 말고 옷을 가져와서 뒷걸음질 쳐서 와서 덮어줬으면 아마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물을 봤을 때 막 그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허물을 이렇게 막 알렸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알려지는 것, 이게 안 좋은 것이니까 옷을 가지고
메고서 뒷걸음질 쳐서 아마 보지 않고 이렇게 그 허물을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 시부모님들이라든지 또 뭐 다른 부모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험담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험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누군가에게 내 삶의 현실이라든지 또 아픔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공유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모두 다 그냥 험담이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와 내 마음에 그 얽혀져 있는 것을 나누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런 거 필요해요. 필요한데 조심해야 될 것은 있어요. 우리가 그 시부모님들이라든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노아가 술 취해서 그렇게 그 잠자고 있을 때 함이 그것을 형제들 간에 막 알렸어요. 그것이 성경에 함의 후손들이 그 결과로서 땅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모자른 부분들이 많고 못 배운 것들이 많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할 때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참 많고 허물도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세대와 환경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허물로 보여지기보다는 아픔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남들이 볼 때는 허물로 보여지지만 그것이 사랑과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주름살이 볼품없는 노인네의 그냥 쭈글쭈글한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분이 막 그 지팡이를 쥐고 관광지에 막 꺾을쩍 하면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아니 저렇게 늙어가지고 무슨 저렇게 저렇게 그냥 고생하면서 저러나 하고 중얼거리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참 젊은 시대에 그 고생하고 살았으니까 젊었을 때 저렇게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그랬던 분들이 이제 연세 들어서 지금은 세상이 그때보다는 여행 다니기에 좀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다닐 때 그것이 참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사시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그게 다른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서도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본문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인식과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 보이지기도 하고 다른 태도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르게 인식되고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묵동 모임 안에도 계시고 또 직접 내 가족 또 주변에
연세 드신 분들 뵐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그 인식을 가지고 또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